위의 것을 찾는 성령의 사람들, 오늘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고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으로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면, 다른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누리면,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다른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만 누리면, 복음에 의한, 복음을 위한 복음의 사람이라는 여러분 말을 들어보셨죠?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일한 해답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면, 그러면 반드시 이론이나 논리나 가능성이나 희망사항이 아닌 삶 속에 실제적으로 성공적인 인생의 응답과 축복을, 열매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위의 것을 찾는 성령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거냐?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 거기에 대한 해답을, 이 앞줄에 나온 주님이 주신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 이번 주에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위의 것을 찾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마라 그러면서, 이는 너희가 죽었고, 살아있는데 여러분을 보고 죽었대요. 그리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느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까 우리 2장에 읽었던 메시지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입었다. 무슨 말이냐?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은 선악과 따먹은 기억이 없죠. 그러나 여러분이 직접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아니 목사님, 아담이 따먹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접 따먹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게? 태초 에덴 동산에 아담의 허리에 여러분들이 다 있었어요. 우리 할아버지께서 애들을 하나도 안 낳고 돌아가셨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 큰고모, 작은고모, 셋째고모 다 안 계셨을 거예요. 그럼 아버지도 안 계시면 우리 큰형, 작은형, 누나, 나, 동생 다 없을 거예요. 아버지가 안 계시면 어떻게 있겠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셔버리면 할아버지 속에서 우리도 다 죽어버린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이, 우리가 모두가 그때 아담의 허리에 있었다라고 성경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악과 따먹은 거 아니고 아담이 따먹었는데, 아닙니다. 아담이 따먹을 때 그때 여러분도 함께 따먹었어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십자가의 처형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아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하나님이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내가 너희를 죽였고 아들과 함께 살렸다. 영원한 생명이 너희에게 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영원히 이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이미 영원히 축복된 응답과 영생의 비밀에 신비한 비밀로 감춰져 있다. 이렇게 주님은 얘기하는데, 여호와는 말씀하시는데 이 말을 안 믿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호와를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죄가 어떤 죄냐? 이 지구상에서 어떤 게 지옥 가느냐? 여러분, 살인자도 천국 가고, 이 깡패도 천국 가고, 창녀도 천국 가고, 술 주정뱅이도 천국 가고, 별 이상한 짓 한 놈도 다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못 가냐? 예수 안 믿는 놈은 절대 못 가요. 우편 강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회개하면 천국 가요. 살인자도 회개하면 천국 갑니다. 아멘. 회개란 말은 무슨 말이냐? 전에도 얘기했죠. 죄라는 뜻을 알아야 돼요. 죄는 하마르티아, 그래서 화살의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쏘았는데 화살이 빗나가다 뜻이에요. 그게 죄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회개는 뭐냐? 메타노니아라는 뜻이에요. 메타노니아 무슨 말이냐? 빗나간 화살을 다시 돌이키다, 방향을 다시 전환하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우리의 육신적인, 세상적인, 사탄적인, 마귀적인 그러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걸 보고 회개. 영어로 말하면 리폼이란 말라고, 이 사람 유턴 말로 틀려요. 리폼이란 말로, 그 회개란 말을, 그런 비슷한데, 그러한 뜻을 다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예. 회개. 뉘우치단 말이 아닙니다. 돌아서다는 말입니다. 누구로? 하나님께로 돌아서다.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의 오늘 생각과 마음이, 여러분의 얼굴이 낯이 여호와의 낯을 보게 되도록, 하나님께 돌아서게 되도록, 하나님께로 돌아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것을 우리에게 은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고린도서 2앞줄에 읽었던 2장 12절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주일 아침에 새벽에 드린 메시지를 읽어보셨습니까? 인터넷으로 또 MMS로 SNS로 보내준 메시지를 보셨습니까? 묵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 맞지만 하나님은 예배 안 받으셔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면, 하나님이 무슨 뽀빠이인 줄 아십니까? 뽀빠이가 시금치 먹으면 힘나고 그래갖고 누구 구하러 가죠? 누구요? 그 여우 같은 여자 올리브 올리브 구하러 가는데 이 뽀빠이가 시금치를 안 먹으면 못 가요. 하나님은 그러나 뽀빠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면 힘나고 영광 안 받으시면 힘이 안 나고 막 빠져있고 그런 분 아니요. 하나님은 힘이 무한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오직 힘이 있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러겠어요. 모든 것을 다스릴 게 만왕의 왕이라 그러겠어요. 그분은 영광 안 들려도 스스로 그분 자체가 영광이 돼요. 그런데 왜 우리한테 영광 돌리라고 예배 드리라느냐? 엄격히 따지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맞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엄격히 따지면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드리라고 강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타락한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는 피제사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양 잡고 소 잡고, 그래 아벨의 제사, 가인과 아벨의 제사인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죠. 왜 그렇죠? 가인이 정성을 더 드렸는데 정성 들여 드린 제사는 안 받아버려요. 그런데 아벨이 대충 드린 게 아니죠. 아벨이 드렸는데 잘 드렸는지 못 드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요. 아주 정성을 들인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요. 왜죠? 피가 없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 죄 용서받는 길, 사망에서 지옥에서 해방되는 길,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래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죄 없는 그분이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피의 감격, 피의 은혜, 피의 대속의 그 감사를 가지고 이 앞에 나왔다면, 그냥 기독교 종교 의식대로 나오면 별로 앉았다 가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의 대속의 은혜의 그 감격을 가지고 죄여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을, 하나님과 통하는 축복을, 하나님과 만나는 축복을, 여호와의 신의 영광을 입는 축복을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내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로 그 일로 해 나를 초대하신 주의 성령을 찬양합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렇게요, 여러분 기도하며 준비하고 영적인 예배, 피의 예배, 정말 흑암 꺾이는 하나님의 유일한 복음의 방법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의 예배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그 의식 속에서 앉아 계시다면 여러분 이 자리는 수천만을 만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을 얻게 될 것이고, 그거 없이 그냥 앉았다 가면, 그냥 봉사하다 가면 봉사만 하다 가요. 그냥 앉았다 가면 졸리고 가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인생 역전되는 축복의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그 다음에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 찬양해봐야 말짱할 거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교회 와서 막 노래하고 막 가수들 불러갖고 막 쇼하고, 그거는 교회 쇼요. 저기 서커스 가면 불을 품으면 불쇼라 그러잖아요. 예. 교회에서 가수 쇼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음의 극치를 가지는 음치가 찬양을 해도 피의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찬양하면 그게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교회 노래라. 오늘부터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노래가 교회 노래가 되지 않고 여호와께 찬양하는 찬양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면 돼요.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찬양을 해라. 여러분 기도해라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고, 기도가 잘 안 되고 기도하기 힘들죠. 예배 드리려면 예배가 참 안 빠지고 드리기 힘들죠. 또 헌금하기는 또 얼마나 또 힘듭니까? 11조 안 띄어먹기는 또 이렇게 참 웬만해 하고 힘들집니까? 여러분 11조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 기왕이 나왔으니까 뭐 합시다. 중직자들은 10에 2조 하세요. 왜냐? 그것 갖고 살 수 있도록 하십시오. 중직자들은 10에 2조.
서리 집사들은 10의 1조 하세요. 청년들은 10의 9조를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니 10의 9조 되면 아니요. 100만 원 벌어갖고 11조만 하면 90만 원 갖고 살아야 돼요. 1억 원 벌어갖고 10억 9조 하면 1000만 원 갖고 살아요. 그치? 어제는 90만 원 갖고 살랍니까? 1000만 원 갖고 살랍니까? 그리 되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왜냐? 그런데 이게 많이 바치란 말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기독교 정교인 아닙니까? 기독교 정교인이 되면요, 첫날 만날 다녀도 말짱 할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대속의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11조 오면 축복하신다고 하더라. 그 말도 맞지만은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나를 시험해라.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아 있거든요. 지금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 있거든요. 시험하는 것은 형벌이 있다라고요. 징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시험해라는 게 있어요. 무엇이 있습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린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시험해봐라. 뭐냐? 너희가 구원받았는가 시험해봐라. 두 번째 시험해봐라. 딱 두 개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11조 해놓고 하나님이 축복 아닌가 시험해봐라. 그래 11조도 안 하고 막 하나님 부자 되게 해줘. 그런 거는 완전히요 사기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진짜 예수 믿다면요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와버려야 돼요. 굶어 죽어도 답이 나와버려야 돼요. 분명히 사업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약속하신 건 절대 변개치 않으시고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키시는 전능하시고 미쁘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제 부자 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고 거지로 그냥 그런 대로 한 세상 지내시려면 안 해도 되고 진짜 하나님의 응답 받으려면 제대로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이게 부담이나 의무나 하면 축복 한다는 그런 장사꾼식이 아닌 십자가의 대속의 감격을 가지고 할렐루야. 은혜를 은혜되게 해란 말이요. 11조를 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게 부담이 아니고 명령이 아니고 이것이 은혜로 와야 돼요. 은혜를 은혜되게 해라. 봉사를 해야 돼. 교회를 맨날 봉사하고 힘들어 죽겠네. 아닙니다. 그 일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여러분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그게 바로 성령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됩니까?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위의 것을 찾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아라.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잡종교의 차이가 뭐라 그랬어요? 어제 제가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새벽 메시지입니다. 기독교와 잡종교의 차이. 맞습니다. 일반 종교에는 뭐가 있습니까? 미안하지만 생명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활이 없어요. 석가모니 죽었는데 지금도 사리가 죽은 뼈다귀가 전 세계에 돌아다닙니다. 확실히 못 살아났다는 증거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생명의 차이입니다. 부활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엄격히 따지면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차별화된 내용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바로 언약입니다.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니 석가모니도 불교도 경전이 있고 알라시 믿는 건 뭐 마호메트도 경전이 있고 힌두교도 경전이 있는데 어허이 참 바보 같은 소리요. 그렇지 않습니다. 석가모니의 불경 같은 것은 어느 경전이든 마찬가지예요. 석가모니라는 사람이 태어난 이후에 나온 책이요. 석가모니가 했던 말, 석가모니 이렇게 했던 거 그거 다 적은 거예요. 그게 불교입니다. 그게 이 유교교, 그게 전부 다 이 뭐죠? 마호메트교고 천리교고 대순 진리교고 다 그래요. 그 창시자 이후에 나온 책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도 전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1600년간에 거쳐서 60명 이상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는데 이런 분이 오셔야 되고 이렇게 여인의 후손은 오실 것이고 이렇게 죽으실 것이고 이렇게 부활하실 거라고 예언됐어요.
석가모니는 와서 만든 책이고 예수님은 오시기 전부터 예언된 책이다.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언약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 십자가 중에 그냥 죽은 게 아니고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뭐까지? 가룟 유다가 죽는 것까지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어쩌다가 사람이 나와갖고 잔머리 굴려가지고 사람들이 위대하다고 여겨가지고 막 숭배하고 막 존경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책으로 막 기록돼가지고 전기를 기록돼가지고 좋은 말 많이 써니까 얘기하는, 그러면 뭐 좋은 분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게 종교화 될 수도 있겠죠. 그게 바로 세상의 종교고 예수님 오시기 수천 년 전부터 예언되신 분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있는 종교와 말씀이 없는 종교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위의 것을 찾는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사람은 말씀을 말씀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의 은혜를 은혜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주권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어떤 머리나 이론이나 논리나 상식으로 빼거나 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20절 21절에 뭐라 했습니까? 먼저 알 것은, 너희들이 이렇게 먼저 알 것은 성경은 모든, 성경에 나온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인간의 잔머리로 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을 통하여 기록한 것이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기록했다. 디모데 3장 16절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예. 여러분을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여러분을 세우고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시키는 데 유익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은 살아계시고 활력이 있어. 옛날에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옛날에 개역 성경은 그랬는데 이번에 이 새 번역 성경에는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랬어요. 네.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네, 찔러 쪼개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으면 여러분의 인생을 바르게 진단할 수 있고, 진단이 바르게 나와야 치유가 바르게 되고 방향을 바르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싸움터에 나가는데 어떻게 하면 이긴다고?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정백승이라고 있어요. 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지가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와 지금 있는 신앙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고 주의 능력을 입을 수 있고, 아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무릎을 꿇을 수 있어요. 그걸 모르고 까불고 그걸 무시하고 경거망도 하면 결국은요 사단에게요 마음만 이기고 싶은데 사단에게 맨날 당합니다. 그러니까 맨날요 흥부처럼 마음만 착하지 기독교인 능력은 한 개도 없어. 여러분 흥부 같은 저주받은 인생 되면 안 돼요. 아이고 그렇게 착한 사람, 여러분 누가 착하게 살아라 했어요? 착하게 살지 말아요. 생명교회 한 목사님 근닥을 들어요. 착하게 살 필요 없다고. 착하게 살지 말아라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착하게 살지 말고 어떻게 사냐? 성령의 인도받아 살아요. 오늘 착하게 살지 말아라 말입니까? 아이고 성령의 인도가 착하게 살지 말아라 살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럼 착하게 사는 건 안 됩니까? 착하게 살지 안 살아도 됩니까? 참 등신. 성령이 불의를 착하게 안 사는 것을 그런 정도를 능가하지 못하겠습니까? 성령을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아서 그렇지. 여러분 성령의 인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사세요.
예. 그게 착하게 사는 것보다 100배나 더 능력이 있습니다. 흥부는 착하게만 살아왔고요. 지금 형수한테 얼마나 무능하게 보이고, 얼마나 하찮게 보이고,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보기 싫으면요. 주걱으로 뺨을 때려박혔어요. 서로 때리기도 아까우니까. 그냥. 차라리 주걱으로 형수한테 뺨 맞고 다니는 그런 등신가고 무능한, 배기 싫고 정말 보잘것없는 그러한 흥부되지 말고 차라리 좀 심보가 있대 놀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게 무지 놀부 가지고 좋다고 목사님이 이상하네 전향반 그래 말입니다. 그런데 왜냐? 놀부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놀부는 딱 다 됐는데 뭐만 없냐? 예수만 없으니까 놀부가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면요 막바로 성전 건축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동기가 많은 사람입니다. 주의 뜻을 이루고자 내가 이렇게 놀부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흥부도 아닌 것이 놀부도 아닌 것이 어이구 바보. 예. 제가 어렸을 때 이 격언이 있었는데 참 내가 비겁한 격언이 있었어요. 뭐였냐? 유대인의 격언인데 그중에 좋아하는 격언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앞에 가는 사람이 있으면 발을 걸어뜨려서 넘어뜨리라. 얼마나 비겁합니까? 앞에 가는 놈이 있으면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라. 참 야비하고 치사하게 보이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불신자를 이겨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신자보다 잘 돼야 됩니다. 수단과 방법 그러니까 죄를 동원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은혜를 은혜되게 하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첫째 은혜가 뭐라고요? 말씀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느냐? 신명기 6장 4절 6절 9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 마음에 새기고 너희의 문설주에 바르고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이렇게 다니라 그러면서 너희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래. 어떻게 가르치러? 부지런히. 조금 있으면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신영이가 장교 간다고 이제 청첩장 올 건데 신영이 알아요? 네, 본명은 봉기래요. 이름도 좋아요. 배풀뽕자, 턱이자. 네. 털을 닦는 배품이 보통 일이 아니야. 내가 한번 맞았나? 아는 성경 한번 막 대충 대봤는데 네. 그런데 그러니까 뭐 하는 거냐? 여러분의 자녀들을 뭐 해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쌤이가 저렇게 예배 시간마다 졸고 이빨 뜯고 있고 아무 없이 동공이 어디에 고정이 되지 않는 그냥 허공에 있는 오직 여호와의 보좌 앞에만 있는 목사님도 안 쳐다보고 뭐 말도 안 들어오고 다 그런 멍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사사로이 그렇게 받지 말고 어떻게 받으라고? 마음의 세계래요. 그러니까 너희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라고?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나가든지 들어가든지 가르치라고. 그래야 살아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말씀에 붙잡혀버리면 살아요. 아무리 똑똑하고 어려운 일 없이 살아도 말씀 밖에 있으면 결국은 죽습니다. 그게 성경이요. 그게 노아 방주입니다.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목사가 하는 설교를 듣지 말고 여호와의 명령을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이 앞질에 목사님들이 모여서 포럼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설교하니까 성도들이 망하는 것이고 우리는 주의 종이 아닌 것이다. 설교는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을 보고 말 그대로 얘기하면 그게 설교 아니냐?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할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할 대상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돼야 되고 여러분들은 선포된 말씀에 대해서는 무조건 불문곡직하고 아멘 아멘 할지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음성을 듣게 되면 신명기 27장 15절 16절에 아멘 아멘 할지어다 쭉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능력과 축복이 되도록,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하라고 골로새 3장 16절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5절에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 보냅니까? 가나안 땅에 보내요. 거기에서 일을 이루는데 어떻게 이루는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였더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십니다. 다 응하십니다. 승리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그 말을 무시해가지고 그 말을 헛들어가지고 아담이 망해버렸어요. 타락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은 그냥 설득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해야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네피림 이 되어 있는 세상을 쓸어버리겠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망하게 하겠다. 불바다를 만들겠다. 그게 다 뭐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말씀을 주신데 그 말씀을 받고 열받아 갖고요 선지자들을 톱으로 켜 죽인 이 놈도 있었어요. 그래도 그 말씀은 다 응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냥 설교 듣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의 선포를 듣게 되길 바라고 아멘 아멘 하게 되지는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되는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성령의 사람, 위의 것을 찾는 성령의 사람의 방법이 뭐냐?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은혜되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위의 것을 찾는 성령의 사람은 기도의 치유를 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 치유.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도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이다. 기도는 부담이 아니고 명령인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 마음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 4장 6절 7절에 그랬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뭐에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의 땅의 일, 육신의 일, 세상의 일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얘기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것 구하는 것이 아니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할렐루야. 이 일을 위하여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안 되느냐? 왜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해도 안 되고 왜 기도가 힘드느냐? 기도가 왜 힘들겠어요? 안 해서 힘들까 몰라서 힘들까? 그렇지 않아요. 기도가 응답 못 받아서 힘들어요. 기도만 하면 응답이 와버리면 기도가 왜 힘들겠어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기도만 하면 응답이 와버려요. 그러면 기도처럼 재밌는 게 없고 기도하면 되지 뭐. 그럼 끝이 아닙니까? 그래 그러네요. 근데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응답도 안 올 것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참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광야의 고생에 벗어나서 여리고 정복하고 가나안 정복할 수 있는 정복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되냐? 왜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느냐? 그렇게 많이 해도 응답이 안 됩니까? 판단하는 것도 육신, 생각도 육, 그러니까 쳐다보는 감사하고 안 감사하고 하는 응답도 육, 생각도 육, 판단도 육, 응답도 육. 땅 사고 집 사고 뭐 잘 되고 뭐 하고 좀 뭐 열리고 뭐 돈 좀 벌고 뭐 그러면 감사. 좀 안 되면 피죽 에이 해봤자 안 되고 조금 이러면 감사하고 11조고 뭐가 다 띄어먹고 왜냐 먹고 살 것도 힘든데 들을 것이 어디가 있냐고. 그러니까 모든 게 육이요. 판단도 육, 생각도 육, 응답 온 것도 육. 그걸 세 개를 합쳐서 666이라고 내가 철학에도 되겠죠.
그건 내가 한 말이야, 내가. 성경이 말하는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가 육육이야? 사단적으로,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성령과 반대를 하는 게 육육육 아니야? 그게 사단의 역사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아무리 잘 믿어도 생각도 육, 판단도 육, 응답도 육. 먼저 마실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먹을까, 이것만 되면 감사. 그 응답이야, 그것이. 그게 응답 수준이야.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예. 아멘.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육신적이면요, 영적인 것이 없으면요, 세상이 텔레비 볼 때는, 연속극 볼 때는 벌떡벌떡 하는데, 예, 얘 메시지만 들으면 졸리냐? 정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진짜 인생 바꿔버려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무능하게 살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인간이 수고하고 열심히 해놨던 거 마귀의 주둥이에 탁 털어있고 탁 털어있고 그럴 수 없잖아요.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해야 돼. 인생은 엑서사이즈가 없습니다. 뭐말니까 인생은 연습이 없습니다. 흘러간 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남은 인생 가운데 가장 젊은 날은 오늘입니다. 오늘 하루 지나가면 하루만큼 더 늙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귀한 것이 이 시간, 예,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에 대한 생각,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지 부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각도 영, 판단도 영, 응답도 영, 먼저 네 영혼이 잘된 같이 이해되십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요렇게 되어버리면 기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나를 내려놓고 말씀이 나를 주도하고 끌고 가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틀림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강도가 아닙니다. 괴뢰군도 아니요, 공산당도 아닙니다. 떼강도도 아니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놈은 죽으려고 환장한 놈입니다. 쉽게 해서 목숨 내놔버리면 들어올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 진짜 사단이 여러분들은 못 건들더라. 자꾸 건들만 하니까 건드려 먹죠.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애들이 있죠. 왜 그런지 알아요? 왕따 당할만 하니까 당해요.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런 애들 우리 도와줘야 되는데, 당할만 하니까 당한다니까. 왜냐? 건들면 재밌거든. 그러니까 건드림을 당할 만큼, 무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웃음거리 당할 만큼 그 정도로 입장이 되니까 그래요. 더러운 흑암을 꺾어볼 수 있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으면 감히 어떻게 그럽니까? 여러분, 사단에게, 세상의 육신에게 농락당하지 말고 여러분의 황금보다 더 귀한 인생과 인생의 시간들을 정말 아끼는, 복되게 하는,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증거 있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아는, 위의 것을 찾는,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는, 할렐루야, 정말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판단과 내 응답이 위의 것을 찾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인생이 변하는 기도 제목을 회복하시고 성령이 교회들에 가신 음성을 듣게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응답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아멘 아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하라 가진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사람으로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복음의 능력 나타나는 응답의 인생의 시간표가 오도록 축복하옵소서. 주의 손에 의탁 없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9장 신앙 고백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